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영이 사탄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에서 천국의 마음으로, 나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1장 지옥의 마음에서 천국의 마음으로 탈출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간다. 이제 이게 출애굽 여정인데 결국 우리의 구원은 지옥에서 탈출해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지나서 광야죠. 로마서 7장의 이야기 그리고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철로 역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 마귀를 따르던 상태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옛 습관과 새 습관을 배우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죠. 자, 그럼 혼적인 구원은 무엇이냐?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들어가요. 오늘은 세상을 사랑했다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그 중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다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상태로 돌아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육적인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 돈을 사랑하고 맨날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어, 세상 사람이라. 그러다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좌나 우로 치우쳐져 완전히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옆으로 가는 개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러다가 가나안의 삶으로 완전히 세상을 버리고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영적인 구원, 혼적인 구원, 내 삶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혼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마음에서 영은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은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다 그래서 영이 변화됐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아직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마음과 육신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지옥의 마음에서 천국의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바로의 마음에서 모세의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의 마음을 가진 자, 그건 누구냐면 이제 바로죠. 이제 바로의 마음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서 사탄이 되고 맙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이에요. 완악. 히브리어로 카스와라고 하는데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마음,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 무슨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이게 벌써 이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떡을 딱 처음에 떡을 떡집에서 사서 먹으려면 얼마나 부드럽고 그냥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합니까? 근데 하루 정도 그냥 놔두면은 벌써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돌멩인지 떡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의 끝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고난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의 끝. 뭐예요? 돈을 조금 잃어버린다?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고난의 끝이 뭐냐면 자기 자식이 비참하게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극한의 고통 아닙니까? 자기의 죽음이거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거나 이 회초리 말고 더 센 회초리가 없단 말이죠. 그 센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안 바뀌어요. 진짜 전혀 안 바뀌어요. 예. 자식이 죽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돈 사랑하는 거 그대로 있어요. 예. 이런 마음이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이것이 바로 지옥의 마음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거를 세상에서는 되게 좋게 표현해요. 멘탈이 강해진다. 이건 진짜 지옥의 마음이 되는 거지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강팍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카바드,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왕강이죠. 왕강.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냥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센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갑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냥 절대 불변이에요. 자기가 진리예요.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어 하자크.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다 완전히 다른 말인데 이 마음이 점점 사탄의 마음을 닮아가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세 번째 마지막 마음은 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가 된 거죠. 마귀.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 백성들을 위한다, 뭐 나 동네를 위한다 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사탄이 돼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마음은 어떠냐? 첫 번째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근데 뭘로 꽉 차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용기 없는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내가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바로 왕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연약한 마음, 약한 마음, 낮은 마음. 두 번째,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억지로 해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하나님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위대하게 보인다. 그래서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인데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그 두렵고 용기 없던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맨날 듣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불평이에요. 매일 자기 욕밖에 안 들어. 근데 이제는 고라 자손인 최측근까지도 자기를 배신해.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만 지도자야? 너만 잘났어? 그러고선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까지 너 내려와. 너 물러나. 그냥 야, 진짜 일평생 욕만 듣는 인생이에요. 모세의 인생이라는 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한마디만 하면 저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죽여주실 텐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사람 언제 변하나? 언제 변해? 이걸 기다리고 견뎌내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이거를 해도 안 되네. 저거를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안 되나 봐,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럼 항상 주님께서 제 마음에 파도처럼 이 마음을 불어넣으셔요.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기회를 주라. 다시 그러니까 처음 실패했어. 지금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 이번에는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찾아가서 신방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무너진 거야. 또 무너져.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은 진짜 안 되나 봐요.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또 주님께서 제 마음에 파도처럼 마음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희망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 가서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거든요. 온유함.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되겠냐, 이런 연약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오늘 이것이 바로 마음의 출애굽이라는 거죠. 마음의 출애굽. 영도 출애굽해야 되지만 마음도 출애굽해야 되고, 이 지긋지긋한 나의 삶에서도 완전히 출애굽을 해서 육적인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이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 사탄의 마음, 사탄의 삶에서 벗어나 은혜와 기적과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혼과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도다 고백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여, 우리는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의 영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지옥의 마음이 아니라 천국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풍요로 가득 차 많은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실패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 축복받은 성도, 은혜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